성탄 시즌이 되면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다른 나라의 종교의 신이 태어난 것을 기독교와 상관없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온 나라가 이렇게 흥분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불평 아닌 불평입니다. 사실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서 혹은 또 알고 싶어 하지도 않으면서 이 시간들을 기다리고 또 즐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의미,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한 채로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때 남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의지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하지만 심판에 대한 것으로만 예언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과 치유까지도 이루게 되실 것이라는 예언을 하시게 되는데 이를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1절과 2절에 보니까 흑암 속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빛이 비춰지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도 보니까 이 땅에 전쟁과 압제가 종식되어지고 또 백성들에게는 참된 즐거움이 깃들여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 6절 이하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부르는 그런 호칭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가진 대상의 본질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에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4가지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기묘자라 모사라입니다. 한국 성경으로 보면 기묘자, 모사 이게 다 2가지 독자적인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원문상으로 보면 놀라운 상담가라는 그런 뜻으로 한 단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놀랍다라는 뜻의 펠레라는 단어는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기이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 놀라움을 나타내는 뜻이죠. 즉 세상에 누구도 줄 수 없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죽음과 영생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거론된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것도 맞고 성인인 것도 맞지만 하나님으로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도들은 늘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슈퍼맨 정도, 그런 위대한 영웅 정도로는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긴 하였으나 분명히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는 능력에 제한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 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존하시는 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로 번역된 아비아드라는 단어는 구약 39권 중에서 오직 이곳에서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영원이라는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단어이죠.
당시 아버지라는 단어는 육신의 아버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그런 대상을 가리켜서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보호자라고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진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신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언젠가는 삶의 수명이 다가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단어는 평화로운 상태라는 어떤 기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모든 것이 충족되어 있을 만큼 이상적인 상태를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강의 왕이 함께 하실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더 이상 결핍과 부족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4가지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서는 본문 7절의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게 쉬지 않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삶의 기묘자요 모사로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탄의 시즌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감정적으로가 아닌 영적으로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